그다음 이제 2부는 심판 때의 모습. 그죠? 심판 때의 모습. 세상 심판과 재앙. 다른 말로 심판 전 모습, 심판 때 모습, 심판 후의 모습인데 심판 때의 모습, 이것을 세상 심판과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있고 두 번째 화가 있고 세 번째 화가 있다. 그냥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 이게 심판 때 세 가지 화로 나눠 사는데, 첫 번째 화는 조금 미온적이고, 두 번째 화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을 못했고, 세 번째 화는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는 몰라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기록을 하라고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화는 6장에서부터 9장 중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화가 뭐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인을 떼는 재앙.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까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첫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첫 번째 딱 봉해져 있는 것을, 그 봉한 인을 딱 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돌돌돌 말려 있는 것에 딱 봉해놨는 그걸 딱 떼고 딱 책을 피니까 세상에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흰말이 딱 나오더라. 흰말. 첫 번째 흰말. 예. 그리고 그 말탄 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아니에요. 나는 천사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요,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반대, 완전 해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그래갖고 다들 여기 와가지고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이것 갖고 논쟁이 엄청 심합니다.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예수님이 붉은 말이 나와요.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식량 및 물건값을 올라가더라, 세상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분쟁, 전쟁, 흉령, 질병이 세상에 퍼지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더라.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산과 섬이 옮겨지더라. 이게 6장 끝나요. 7장에 가서는 14만 4천 나오고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게 들림 사건 예시 1번. 세 개 나온다고 했죠. 세 군데. 세 군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림 사건이냐 아니냐, 뒤에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8장. 6장에서 인을 6개 띄었어요. 6개. 7번째 인을 딱 띄니까 7 나팔 든 천사가 쫙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든 천사가 딴따란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재앙해서 땅, 수목,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가 파괴되더라. 세 번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물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3분의 1의 물이 쓴 물이 돼서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더라.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증조.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아냐? 만약 7장의 사건이 들림 사건이라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요 일을 당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3분의 1 땅, 바다, 물, 이 공기, 공간, 해, 달, 별은 이 공간에 있죠. 이게 3분의 1이 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살아남은 사람들 살기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첫 번째 들림 사건에 7장에서 들림 사건 기록하는 게 맞고 그때 들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재앙 쭉 얘기하다가 6번째 재앙까지 얘기하다가 그럼 7번째 재앙 바로 7장에 나왔어야지. 그죠? 근데 왜 그거 빼고 7번째 재앙 빼고 갑자기 7장에다가 14만 4천하고 큰 흰 입은 무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라고 했을 거예요. 요한 마음대로 기록 못했다니까. 이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대로 기록하니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장난을 쳐. 그래 봐요. 6번째 인이 잘 봐. 이걸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돼요. 6번째 인이 6장에서 했어. 그러면 7장에서 7번째 인 나와야지 순서가. 근데 왜 7장에서 그거 안 나오고 갑자기 14만 4천이 나오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죠? 근데 진짜 이렇게 3분의 1이 큰 재앙을 받으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죽을 맛이지 뭐. 지금 이렇게 조금 일어나도 난린데. 그 다음 계시록 9장. 그 다음 9장 나와요. 항충이 무저갱. 무저갱은 지옥의 한 부분이죠. 네, 항충이 올라와요. 항충.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화가 끝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죠. 6장 내용 아까 봤고, 첫 번째 말, 흰말. 흰말이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천사냐. 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책을 딱 떼는 거예요. 뗐더니 내 생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예. 첫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흰 말은 언제나 제일 높은 사람이 탄다. 예? 어느 나라도 왕이 흰말 타면 밑에 쫄병들은 전부 다 검정말 타잖아요.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은 예수님밖에 못 쓴다. 그리고 그가 타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라. 예수님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마귀도 이기고 온 세상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아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아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말씀 갖고 해석이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적그리스도. 왜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또 말을 타고 나오겠냐? 장난하냐 지금? 그러면 이것은 흰 말이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자가 탄 거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마귀는 무조건 이기려고만 한다. 양보가 없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 말이 되죠?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흰 말에 대한 해석.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 백마는 예수님만 탄다. 네. 나와요. 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백마 지금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백마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 이기려고만 하더라. 마귀는 양보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일부러 양보도 해주고 져주기고 하시는데, 근데 마귀는 질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 나는 뭐냐? 필자는 천사라고 해석한다. 왜?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면 누구요? 천사. 그렇죠?
근데 뭘 타고? 천사도 백마 타네. 그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지금 앞에 것을 쓴 요한이 증명해서 써놨어요. 그래, 백마 천사가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그리고 두 번째 탄 말도 천사고, 세 번째 탄 말도 천사고, 네 번째 탄 말도 천사인데 첫 번째만 예수님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인데 쫄병처럼 직접 나가 돌아다니시겠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기고 이기라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기고 이기로 하는 이것은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려는 마음을 주는 것 같다. 양보가 없고 이기고 이기기만 하는 마음은 대인관계를 깨버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다. 이런 사람은 잘못해도 시인하지 않고 바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운다. 지금 세계는 이런 지도자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강대국끼리 대치하고 국가와 국가가 대치하고 개인과 개인이 대치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혹시 첫째인 재앙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해가 되죠? 봐요. 미국의 대통령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미국밖에 지금 모르잖아. 옛날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제일도 안 하잖아. 시진핑도 그러잖아. 푸틴도 그러잖아. 온 세계가요 이기주의자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마누라 고생한 거 몰라. 그게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린 마음이다 이거죠.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쳐주려는 마음이 없어. 양보심이 없어. 남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벌어져 미국과 중국이 이기심으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전쟁까지 나버린 거야. 푸틴이 전쟁까지 일으켜버린 거야. 그죠? 그래 더 난리가 난 거야. 온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온 세계 다 난립니다. 한국도 난립니다. 500여 교인들만 복 받아서 지금 배부르게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지금 난리예요. 온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천사가 백마를 탔다고 보고 그가 이기고 이기란 이 말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을 잔뜩 넣어줘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째, 붉은 말이 나왔죠. 화평을 제하해 버렸어요. 화평이 없어지려면요 전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화평이 없어요. 전쟁 나가서 다 박살나는데 무슨 화평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나라만 일어나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일어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세상에 화평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다들 그냥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하도 죄를 져서 하나님이 입을 다 막아버리셨다고. 이거 오르신 말씀이야. 오르신 말씀이야. 그럼 이제 3년 지나니까 다시 풀어졌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올려놨는데 2025년도에 코로나보다도 3배 더 강한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그래놨어요. 최소한도 3억은 죽을 것이다. 그래놨어요. 전 세계 없기를 바라는데 그게 만약 일어나면 주님 재림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몰라. 나도 몰라. 그 유튜브를 내가 보고 한 얘기예요. 트럼프 이번에 예언 마쳤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2025년이 뭐 후지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이 폭발한다 난리가 났죠. 지금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후지산 지금 눈이 없대요. 거기 만년설이 있는데 다 녹아버렸대요. 없대요. 그건 뭐냐?
거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얘기 지금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진짜 폭발할 거라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난리 났대요. 도망가야 된다. 어디로 도망가냐? 제일 가까운 나라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난리가 났대요. 피해야 된다 이게요. 후지산 폭발하면 동경까지 다 난리가 난대요. 예, 그래서 이게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예. 나는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로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 부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 거기 부산에 그 위에 무슨 지구던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엄청 살고 있어요. 일본 천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미 다 와서 완전 일본 도시가 생겼대요. 많이 살고 있답니다. 와가지고 미리서 다 도입했대. 거기 뭐라고 그러던데 부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바로 위쪽이던데 부산 사시는 분 안 계세요? 부산 바로 위에 도시 쪽 뭐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미리 일본은 잠긴다 이런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섬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서 지금 피난처를 다 찾아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나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 순식간에 온 세계가 2020년 1월 달에 다 퍼져버렸어요. 2019년 그래서 코로나19잖아요. 11월 달에 중국에 생겼는데 1월 달에 전 세계가 다 퍼져서 한국도 1월 20일 이후부터 싹 다 마스크 쓰게 만든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 검은 말이 딱 등장을 하죠. 검은 말. 예, 검은 말이 딱 등장하는데 물건값이 폭등해. 진짜 그렇게 됐죠. 전 세계가 물건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아이고 한국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거니까 감사하시고 사세요. 진짜로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지금 미국 물건값 얼마나 비싼지 외식을 못해요. 지금 한국은 그래도 외식하죠. 점심 먹으러 나가면 12,000원이면 먹죠. 10,000원에서 12,000원. 지금 유럽은요 점심 먹으러 나가면 40,000원에서 50,000원 있어야 점심 먹어요. 그러니까 40,000원 50,000원에 비하면 12,000원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보여요. 하와이 한국인이 올렸어요. 한국인이 둘이 가서 점심시간에 고기 구운 거 스테이크 그걸 둘이 시켜 먹었는데 한국 돈으로 35만 원 나왔대. 물가가 그렇게 올라버렸대. 장난이 아니래.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가 다 월세잖아요. 렌트한다고 그러잖아요. 월세인데 옛날에 2,000불 하던 게 지금 6,000불 간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달에 나가서 1,000만 원 벌면은 영세민이랍니다. 왜? 방값이 6,000불이 나가니까 4,000불 갖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산대. 비싸서. 최소한도 1,500 이상 벌어야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시라니까. 세상 정부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도 난리가 나고 유럽 다 난리가 났고요.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났어요. 한국도 올라갔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정부에서 알고 막아야 되는데 저거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캐나다가 집값이 코로나 터지고 2배로 올랐어요. 왜 그러느냐? 원인 분석이 중국 사람들이 유학을 글로 가서 다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은 중국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돈 좀 번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다 자식들을 유학 보내가고 그 집을 사버리는 거야. 자기들도 그걸로 도망가려고. 그래서 집이 모자라가지고 집값이 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2025년도 유학생을 제한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 렌트비가 올라가. 돈 없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가서 5년 1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렌트비가 2,000불 나갔던 게 4,000불 5,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뉴스에 나왔네요.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확실한 정보. 뉴스에 나온.
그리고 내년도부터 유학생 제한한대요. 뭐 안 받아준대요. 캐나다에서. 왜? 걔들이 와서 다 집을 사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됐지만은 집 없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세상 이렇게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열리니까 시원해져. 그다음 네 번째 인이 딱 떨어졌어요. 전쟁, 흉년, 질병, 재앙. 지금 땅이 그러죠? 4분의 1. 지금 이거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흉년 뭐예요? 홍수나니까 홍수나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더워가지고 또 다 태워버리고 그러죠? 맨날 뉴스가 요즘 외국 뉴스가 이런 거예요. 한국만 조금 금년에도 한국엔 태풍 쬐끔 지나간 거예요. 그거 외국에 비하면 그냥 오줌 싼 거예요. 오줌 싼 거. 감사해야 돼 한국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국을 응답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온적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왜? 한국엔 기도하는 사람이 많대.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지나가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이 너무 좋아요. 뭐 외국 나간다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데. 여기 쫙 해석해놨어요. 보시면 다 알죠. 다섯 번째 인을 뗐어요. 교회 핍벽과 순교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데, 근데 중동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동에 그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거기가 기독교 도시예요. 중동 중에서. 근데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엄청 죽였고요.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집트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인대요. 아랍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막 이런대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그 아랍인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아랍인이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그렇게 죽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한데 핍박받는 데는 엄청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와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네. 그 다음 여기 써놨어요. 아랍 국가 아프리카 다 써놨어요. 그 다음 여섯째 인 재앙을 딱 이제 여섯째 두루마리를 딱 떼는 거예요. 인을 딱 떼니까 산과 섬이 옮겨졌다 그랬어요. 요거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셔야 돼요.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흘려 설익은 나무같이 막 떨어진다 그랬어요. 막 지진이 커가지고 막 하늘이 땅이 막 흔들리니까 이상 징조가 막 땅에 일어나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섬이 옮겨지고 산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직 이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바로 7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해놨죠. 만약에 후지산이나 백두산이 폭발할 정도면 땅에서 지금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일본 환태평양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섬도 몇 개는 없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들도 무너질 수 있죠.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자, 이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상 걸린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단점만 고치면 다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내 단점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으니까 잘하는 건 그대로 놔두시고 단점만 딱 고치면 회개하고 딱 고치면 다 들림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때 오셔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면 막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지고 섬이 없으면 막 세상의 임금들이나 이런 세상이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발발 떤대. 바위대에 숨어가지고 야 세상이 망할라는가, 세상이 망할라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세상 망할라나 봐. 그걸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 7장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만 고치면 돼. 단점 몇 개, 그 몇 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단점 고쳐놓으면 예수님 안에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상도 주고 땅에 복도 주셔요.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고쳐놓을수록 유익한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 배워놓으면 다 유익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막 세상 사람들도 막 무서워한다는 거지. 막 달달달. 야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망할라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후지산하고 백두산 폭발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데요. 느낌이. 왜? 백두산 폭발하면 그거 제가요 서울까지 날아온다는데. 근데 서울은 큰 피해는 없어도 북한은 뭐 거의 막 그쪽 다 초토화된다는데.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밑에서 지금 마그네슘 활동, 지각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한번 뭐가 일어나는가. 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네. 나는 기도로 응답 받았거든요. 들림 받는다. 네, 그래서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지금 이게 첫째화 기간에 있는 거예요. 첫째화. 아직 첫째 안 끝났어요. 9장 중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6장, 7장, 8장, 9장 중반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3년 반이란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이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교계가 수정을 해야 돼요. 왜?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 후 3년 반 끝부분에 가서 3년 반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화에서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또 3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은 하나님이 작정한 큰 환란의 끝부분에만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없어요. 그 기한이. 근데 왜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큰 환란을, 이 대환란을 7년으로 해석했냐. 요한 다니엘의 71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71회가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는데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큰 대환란이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뭐냐? 7년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딱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할 것, 그 시기와 징조를 간략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7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는 3년 반 그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이걸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에다 이걸 맞춰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처음에 내가 볼 때는, 공부할 때는 두 짐승 이전에 두 증인이 등장할 때 3년 반 동안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나올 때 또 3년 반을 증거하니까 7년 맞다, 7년 맞다. 왜? 요한계시록에 하여간 3년 반 두 번이 나오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첫째 화 기간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첫째 화가 아까 앞에서 요약했을 때 7장, 8장에 가가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3분의 1, 3분의 1 재앙이 막 임하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거긴 그 기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큰 환란의 전체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큰 대환란은 7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만 인식이 돼 있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연구해서 수정을 해서 온 세계 교회에 잘 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첫째 환란 들어갑니다. 여섯째 인을 띄었어요. 근데 아직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사건이 다섯 번째 인까지는 거의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섯 번째 인 사건은 산이 옮기고 바다 섬이 없어지고 막 불신자들이 두려워서 야, 이 세상 종말인 것 같아. 종말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사건은 아직 안 생겼다. 그 사건이 생긴 다음에 7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7장 내용 나오죠. 14만 4천과 큰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섯째 인 재앙과 일곱째 인 재앙 사이에 있는 내용. 여섯째 인 이렇게 띄는 게 6장. 그 다음에 7장을 지나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딱 띄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로 들림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7년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7년 초에 들림이 있고 중간에 있고 근데 이 처음에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를. 근데 지금 이것은 초도 아니에요. 벌써 여섯째 인이나 지나갔다고요. 근데 여섯째 인 사건은 상당히 크잖아요. 예?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정도의 사건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예. 자, 그러면 7장 14만 4천하고 요약을 딱 해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17장을 분류를 하니까 구원의 인을 천사들이 나타나고 14만 4천이 인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큰 무리가 인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천사 24장로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큰 환난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환난 중에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섯 번째 인까지 하면 벌써 환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환난 중에 나온 자가 맞지요. 그대로 하면 그냥 성경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입은 자들은 들림을 받았으니까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첫 번째 이 7장에서 들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정확하게 들림 사건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요한계시록 3번 나오는데 어느 때냐? 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 그건 어떤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뒤에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이때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요 다음 사건이요. 요 다음 사건이 막 3분의 1씩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 세상에 3분의 1씩 막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지금도 경제가 이 정도인데 그때는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집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7장 내용을 요약해놔서 참고하시라고. 참고. 구원의 인치는 천사가 1절에 나오죠. 구원의 인을 치러 다닌대. 예, 예? 구원의 인, 천사가 구원의 일을 치러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인 맞은 자가 나오는데 이마에 인치인데요. 인 맞으셨어요? 모르죠. 우린 몰라요. 예.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하나님만 알아요. 예. 우린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녹화를 하고 구티브에서는 녹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얘기를 좀씩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것은 구티브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권영구 목사 또 3단이야 5단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입 맞은 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입 맞은 거.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천마산 기도원이에요. 천마산. 최훈 목사 교회 동덕교에서 운영하는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목요일날 저녁 집회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 그 저녁 집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더니 손에 십자가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절히 막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딱 새겨져요. 그러면 막 이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 쳐주신 하나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다 쳐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 쳐주고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 인쳐주지는 않더라. 그래서 주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을 맞는 것이다 그러더라고. 천사들이 인을 쳐주는 거래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기. 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인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 나는 모르지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마귀 입 맞은 반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마에 짐승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마에 짐승이 딱 그려졌어. 어디 이마 까봐요. 보게.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네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의 인 맞은 자가 되라. 그럼 기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도 구원의 인을 놔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칭찬받는 교인이 되면 자동으로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 자동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그걸 보여준 건 뭐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입맞은 자를 보시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1만 2천 1만 2천 12지파니까 14만 4천. 이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이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대표적인 숫자로 그래서 해석해놨죠. 예. 상징적 해석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원받은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했다. 응?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은 세계에서 구원받는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그러니까 그게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을 해서 구원을 하신다. 이단들 이만희가 특히 처음에 그랬죠. 자기 거기 신천지 와야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딴소리를 하는 거야. 걔는 꼭 누구 닮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바꿔가면서.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때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꿔가는데 그런 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이만희가 나 엄청 싫어합니다. 하고 신천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일날 낮에 여기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단지 나눠줘 수십 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서건태 목사교회 사랑의 교회 500여 교회 이렇게 같이 전단지 인쇄돼가지고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다고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저기 장로님들이 나가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아유 쫓아내니까 또 저 옆으로 한 50m 떨어져가지고 가서 또 하고 엄청 우리 교회 싫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만희를 엄청 까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실은 걸 어떻게 이만희 내가 볼 때 완전 종교 사기꾼인데 그 사람 종교 사기꾼입니다. 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이만희 소식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명석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예. 그런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게요. 우리가 사기 당할 때 다단계라든 이런 데가 사기 당할 때요. 내가 다단계 빠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 우리 오래 나와서 내가 이제 친하니까 집사님 그건 다단계야. 절대 다니지 마세요. 그건 100% 나중에 손해를 보시고 큰일을 당해요.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요 한 달에 1,000,000원씩 찍어 갖고요 목사님한테 통장 보여줄 거예요.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안 듣는데 뭐 내 말도 아닌데 뭐라 그래. 그 몇 년 지났어요. 구역원들 돈을 몇백만 원씩 다 빌려가지고 안 줘가지고 구역원들이 시험 들어서 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야.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한번 찾아왔어. 교회를 안 나오길래. 근데 그 남편을 만났어요. 알죠? 남편이 교회 몇 번 왔으니까. 목사님 저 이혼한 지 오래되는데요. 벌써 한 1년 됐는데요. 몰랐어 이혼한 지도. 1년 전에 벌써 이혼했대. 왜요? 그거 다단계 다 돼갖고요. 돈 물어주니라고 자기가 9,000만 원을 물어줬대. 그래서 제발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9,000만 원 물어주고요.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요. 이혼한 뒤로는. 근데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왜? 강명시가 아니었어요. 집이 저기 신월동이었어요. 봐요. 내가 다단계 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사기 당하면요. 이상하게 꼭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그 사람들 말만 믿어지고 옆에서 진짜로 하는 사람 말은 안 믿어져요. 당하고 난 끝에 가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사기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 쓴 말이라도 옳은 말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똑같은 회사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하나 또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남자 집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여자는 심하게 얘기하면 막 시험 들고 안 나와버리면 뭐한데 남자니까 또 나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데 속고 있냐고 막 그냥 당장 그만두라고 막. 그랬더니 그분은 말을 딱 들었어요. 예. 가끔 심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끊고 와서 나한테 그분도 내 통장까지 만들었어요. 다단계니까 내 통장을 자기가 만들어 오더라고. 도장 좀 달라고 했고 여기 돈 집어넣겠다고.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에 끊으라고. 거기 가면 집 거들난다고 막 내가 막 엄청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뭐 되는 게 있냐고 막 그냥 막 야단을 막 했었어요. 진짜 끊었어요. 그거 다 해지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손해를 1도 안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예. 예. 진짜로. 예. 그때 내 말 안 받았으면 그 집도 집 날라갔는데.
근데 받아들였어요.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속을 때는요 참 묘하게 속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단, 그 시사만 사천 얘기하는, 하여간 이단들이 이걸 엄청 써먹어요. 그다음 입맞은 자, 이방인의 큰 무리.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이방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입맞은 자들이 이제 너무 구원받아서 들림 받았어. 들림 받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춤을 추고 싶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복음성가도 있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춤을 추고 싶겠죠. 너무너무. 저도 여기 꼭 가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사모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처음 성령 받은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교회를, 누나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어떤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틀린 것 같고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는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 뭐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어리지만요. 어린데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뭘 기도를 해요. 일단 계시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로 계시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되던 겨울에 12월 달에 이제 다 앞부분 빼고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시키시더니 마지막에 이제 마귀를 물리쳤어요. 용. 머리가 2개 달리고 몸뚱아리가 하나는 용을 물치고 딱 놨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경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의 용암이 막 펄펄 끓는데 모든 이 빌딩이고 사람이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 아니고 약 30분 정도. 근데 내 앞에 있는 땅들이 막 갈라져서 막 강처럼 갈라지면 사람들이 다 빌딩을 보고 다 거기 들어가는데 완전 난리죠 이건. 지옥이요 지옥. 막 살고 싶어서 막 뛰다가 나도 모르게 막 죄악 하고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여러분 질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내 몸이 붕 공중에 뜨더니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난 그것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고, 그리고 그날 성령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100% 믿어지고 성경도 100% 믿어지고 하나님도 100% 믿어져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선해요. 그 장면이. 영화 보듯이 완전히 봤으니까 거기에 내가 있었어. 그리고 들림받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처음 막 이 사람들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슉 올라가는데 흰옷으로 싹 바뀌면서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는 거야. 살려고 막 그냥 갈라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 빌딩으로 도망가고 절로 숨고 막 그냥 막 살려고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니까 땅도 막 갈라지고, 이거 완전히 죽을 정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를 부른 거죠. 막 목이 터지게 부른 거죠. 근데 그때까지 통성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날 세례준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면 이단이다, 방언해도 이단이다, 장로교 골수분자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소리를 지르게.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통성기도 자체는
거기는 없어요. 그 교회는 그냥 목사 조는지 기도하는지 모르지. 목사님은 강대상 뒤에 딱 앉아버리면 1시간 동안 미동이 없어.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는지 기도하는지 몰라. 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말이에요. 그런 분부터 내가 컸으니까 주여 소리를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막 불 속에서 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3창이 아니라 100창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내 몸에 공중으로 푹 뜨고 예수님 바라봐.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3시간 정도 통곡을 하고 해결했습니다. 3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진짜 성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이롱 신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나이롱 신자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도가 됩니다. 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천사들 24장로 내생물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뭐예요? 오롯입니다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흰옷 입은 무리,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사함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제사함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죠.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사함 받아서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세미나만 있으면 가서 다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 6장에서 6번째 인을 띄었는데 7장 지나서 8장에서 이제 7번째 인을 딱 띱니다. 근데 7번째 인은 무슨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띄면은 7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7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면 땅에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도 첫째 화는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3절에서 4절은 금향료 금제단이 하늘로 올라가. 근데 아까도 기도가 올라갔었죠. 5장에서 올라갔는데 8장에서 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서 올라가. 그 다음 제단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 번개 지진이라.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세 나팔 보니까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강물의 재앙, 하늘의 재앙, 그래갖고 막 하늘의 공기와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들어갑니다. 7째인을 떼셨지,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죠? 7 나팔 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담은 그릇이 금제단에 있는 거죠. 기도.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여간 2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중요함. 얼마나 중요한지. 하항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기도 중요한 거. 우리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했어요. 그때는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자나깨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런 분들은 기도에서 능력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 기도가 한국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기도가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네,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간 거야, 올라가.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하게 되는 데다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한국에 찬양 사역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찬양 사역, 온누리 교회가 찬양 사역을 모든 교회에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목요일 날 찬양 집회를 가서 배우다가 모든 교회가 찬양 집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만 열심히 불러주고 기도하면은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그 찬양 집회에 가면은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 온누리 교회 찬양 중에도 성령이 역사해서 막 귀신도 드러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찬양 중에도 그런 간증을 막 해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할 필요 없어. 찬양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막 조그만 2층 교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 사역이에요. 찬양 사역 다 모든 게 찬양. 찬양 사역으로 바뀌니까 기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교회가 기도 그랬는데 이제는 찬양. 그래서 내 동기들도 개척을 하면 처음부터 찬양 사역만 하지 기도 안 해. 엎드리질 않아. 자기는 안 해. 사역자들만 찬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막 직접 막 받아 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쏴야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데 불이 안 나가고 지식이 전달되는 지식, 좋은 말, 좋은 예화,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명언, 철학적인 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힘이 없어요. 영혼을 타치를 못해줘요. 영혼을 타치해 주는 것은 기도에서 그 목사님이 응답을 받아서 이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이 성경 말씀이 다 맞더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맞아, 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쏙 빠져버린 거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철학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들을 땐 너무 좋아. 신하고 연결이 안 돼. 들을 땐 좋은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책 속의 하나님만 전하는 거야. 책 속의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그리고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 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해야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야 막 심령이 살아나서 막 뜨거움이 생겨서 전도도 하고 뭐 헌신도 하는데 없는 거야.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기도를 안 시키니까. 내 친구 동기들 중에 다 기도 안 해요. 내 동기들 중에 딱 한 명만 능력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새벽 기도하고 한 5분 있다 10분 있다 들어가는데 기도하러 따로 기도원에 갔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러. 나는 가끔 기도하러 옛날에 2층 교회 할 때 기도하러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집중 기도하려고 교회에서도 해도 되지만 거기 가서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가서 이렇게 오후 2시 집회 설교를 듣고 있어요. 4번씩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설교를.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제가요 오늘 여기 못 올 뻔했는데 왔어요. 이제 어떤 교단에서 집회를 하니까 강사가 매 시간마다 달라져 짜져 있어요. 시간마다 다 달라져. 근데 오후 2시에 그 강사가 누군지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큰아들이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갖고요 그걸 구하니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요 간신히 여기 시간 맞춰 왔습니다.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그분이 강사야. 그분이 강사라고. 근데 여기 지금 성도들은 금식하고 있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니 저 성도들이 나가서 설교해야 되겠네. 저분은 앉아서 듣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돈 있는 사람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죽은 설교를 하더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오늘 아침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도 여기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이 막 속에서 불이 나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자기가 해결 못하고 왔다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줘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저런 사람을 강사로 세워. 미쳤네 미쳤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자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여자 전도사님 이제 교구장이죠. 옛날에 그 교구장 좀 제발 우리 집 신방 좀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교구장인데 그랬더니 아니 신방을 오면요 맨 생활 어려운 얘기만 해요. 그래갖고 제가 몇 번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와갖고요 점심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고요 또 어려운 얘기만 하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요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 집사님이 그 사람 전도사 맞아요? 아니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기도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어서 내가 썼는가 하면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난 그분은 모르는데 전사 모집 공부를 했더니 왔어요.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처음 개척했던 장소에 옮겼잖아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옮겼는데 그 자리를 얻어갖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알지. 거기서 하는데 2년인가 했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전도사로 왔대요. 신학원 졸업을 해서. 그래요? 나는 거기서 성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라고 전사하시라고 신학 나왔으니까 그래서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굴은 이뻐요. 미인이에요. 기도 들으시나고 외모는 마음에 딱 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 집에 가서 그렇게 한 걸 내가 몰랐지. 몰라가지고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방을 보낼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사님 불러가지고 신방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지 마세요. 그래서 못 가게 하고 연말 돼서 사임시켰어요. 바로 자를 수도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생활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는 이거예요. 목회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봐야 돼요. 해결 봐야 가서 신방 가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나도 시사님보다 더 어려웠어, 더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40일을 차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서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전도사요. 그 집사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근데 그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성도들한테 아순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에서. 그리고 단 10,000원, 집사님 돈 있으면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늘리면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요. 네. 처음에 기도 안 돼요. 안 돼. 엉덩이가 이게 일어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래서 기도를, 그 당시엔 기도 훈련지라는 책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 훈련집을 만들어 놨지만 교인들 어떻게든 기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없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소리도 못 내게 그렇게 했는데, 소리 없이 묵상 기도를 여러분 몇 시간 하려고 앉아 있어 봐요. 못 앉아 있어요. 도저히. 근데 목사님이 찬송은 소리 내서 부르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녁에 밥 먹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찬송 부를 때는 입에서 나오고 기도는 이렇게 해서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못 만나요. 근데 기도라는 채널 하나라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누구는 죽으라고 기도해야 만나주고, 누구는 기도 안 했는데 만나주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 싹 바꾸세요. 여기 목사님들 교회 부흥하는 거 오셨으니까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장로님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노회에서. 목회 아무것도 몰라요. 장로 돼갖고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가 다 받았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근데 교회는 처음이잖아. 나는 개척하자마자 교회 부흥시켜줘서 교회가 성장했고, 1년 만에 100명 됐으니까 개척해서 1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 그게 내 간증이요. 하루 저녁을, 그때 결혼한 지 신혼밖에 안 됐는데 신혼 때 저녁에 하루 저녁 방에서 같이 잔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마누라보다도. 지금도 하나님이 더 좋아. 누가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나는 그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집사람은 나한테 이랬어요. 저는요,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좋아. 이렇게 해요. 네, 평생 내가 한번 소리를 안 지르고 야단 안 하니까. 그리고 다 들어주거든.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 그럼 내가 당장 말 바꿔.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 나를 더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들었어. 당신 하나님께 혼난다.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배워갖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부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교인들이 막 다 걱정을 해. 항상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42년째 살고 있고요. 걱정했던 목사님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죽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먼저 갔어. 건강했던 사람들이. 왜? 신앙이 바꾸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부 아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이 딱 맞아요.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 나는 성경이 어쩜 그렇게 다 믿어져요. 그냥 다 오르신 말씀만 써놨어.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엄마요 아빠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첫째 하나님 제일 좋고 두 번째 엄마 아빠. 말 가르치면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나 엄마 아빠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FM으로 잘 자랐어요. FM.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삭 같았고 이삭이 그렇게 잘 자랐잖아요. 집사람도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러니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다른 사람이 깨달지 못한 성경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네,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내가 사니까.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셔야 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기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기도. 네.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가셔서 목사님들 강대상 위에 자리 하나 딱 만드세요. 뭐 거기다 전기요를 하나 갖다 놓든지. 그리고 편하게 자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솜잎을 갖다 놓지 마시고. 네, 편하게 자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내 육체가 좀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 위에 스리핑 백 하나 갖다 놓고 그 백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백 3만 원이면 사요. 싼 거 스리핑 백 3만 원짜리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자다가 한 번에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통증이 막 끊어지려고 그래서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앞에 장로님 이리 좀 오세요. 빨리 119 불러주세요.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창자가 꼬였대. 찬 데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창자가 꼬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창자 절단 수술한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 목사를 데려가 권 목사처럼 기도하는데 창자가 꼬일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잠만 자지 않았어요.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 12시에 졸리면 이제 자요. 2시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러다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또 졸려요. 그러면 또 자요. 그러다가 또 눈 뜨면 또 기도해요. 그래서 5시까지 오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봐갖고 교회를 부흥시켜 줬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겠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방법 가르쳐 줬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강대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9시면 딱 가세요. 저녁 먹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두 분이 하세요. 그때 한 2주 기도하니까 미친 여자가 하나 오더래. 정신 이상인 여자가. 진짜 싫어해 이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미친 여자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거기다 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드러났대. 막 드러나가지고 막 말을 하더래. 또 전화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예, 목사님 훈련시키는 거니까요. 힘들다 하지 말고 무조건 사단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나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붙잡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사모님하고 둘이. 셋이니까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2주 기도하니까 귀신이 딱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전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2주 지났는데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미친 사람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또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환자들,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주는 거야. 아무 목회 모르는 분이에요. 능력 그는 딱 기도 하나 가지고 1년 됐는데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2년 되니까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계속 이제 전화를 나한테 하니까 잘 되면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근데 밥을 안 사줘. 그렇게 잘 됐는데도.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원에 갔어요. 난 기도하러 많이 가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러더니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한 150명 나오는데. 됐네 목사님. 왜 밥 안 사줘?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밥 그 몇천 원짜리 하나 사주더라고요. 진짜 싫어해요, 싫어. 그다음에 그 친구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인수 맡았어요. 한 7, 80명 있는 교회. 네,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갖고 목회를 하는데 뭐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사모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자기 그 친구가 교회가 되잖아요. 되는 거 자기도 이제 듣고 있잖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모가요.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구두부를 탁 들어가지고 바깥에서 핵 치면서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그런데 미쳤어 완전히.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구두를 갖다 집어 던져버린대. 그리고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오늘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고. 이게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하겠다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한대요. 목사님 나 목회 못하겠어요. 사모 때문에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싫어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10살 아래인 나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과에 돌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 잘하는 애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저를 알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크니까 나이는 어려도 우리 교회가 노에서 제일 크니까 사모님도 이제 막 옆에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다 그 사모님 죄 때문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무슨 죄인데요? 모르세요? 사모님 아들 살리고 싶으세요? 네 그러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네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꼼짝 못하더라고. 목사님하고 둘이 저녁 잡수시고 9시부터 교회 강대상 앞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대답을 안 해. 왜? 목사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야.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한 보름 있으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하고 둘이 지금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9시만 되면 가서 기도한대. 내가 가르쳐줬죠. 졸릴 때까지 하시고 졸리면 주무셨다가 눈 뜨면 또 하고 새벽 예배 5시 꼭 예배 드리고. 나는 5시 예배 끝나고도 1시간씩 꼭 기도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1시간씩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 그러더니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퇴원했어요. 정신병 싹 났어요. 와 봐요. 하나님 해주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이제 마누라가요 회개하고 나한테 구두 안 집어 던져요. 주일날 설교 못했다고 야단도 안 해요. 6개월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마귀 역사가 끝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한 2년 후에 만나니까 부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강대상에서 기도하세요. 목사님들 이거 말고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지도한 사람들이. 저 거기가 진천이야. 진천의 시골 교회인데 거기 후임자라고 갔어요. 한 20명 되는 교회. 후배 목사가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하나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흥해요? 그래서는 부흥은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을 네가 움직여야지. 어떻게? 강대상에 가서 기도해. 또 가르쳐서 똑같이. 예.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한 2달 기도를 했어요. 전화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짜도 있냐? 사람도 누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기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게.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 운동이요? 기도입니다. 찬양도 해야죠. 하지만 찬양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주가 되고 찬양은 2번째로 가야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찬양만 하니까 교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찬양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잖아. 몇 사람이나 만나세요. 근데 기도에서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내가 부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신앙적인 거예요. 그죠? 예, 신앙.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해서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나를 도우셔.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책 속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하는 것은 책 속에 그들의 말을 전하는 거죠. 똑같이 성경 속에 있는 좋은 말을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책 속에 이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모든 교회가 기도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그냥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거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 안 하면은 팔자예요. 네. 그 다음 5절. 그 다음에 그 기도했던 것을 땅에다 부으니까 막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막 진이 일어나는 거죠. 네?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그 다음에 첫째 나팔 탁 부니까 막 난리가 벌어지죠. 네?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땅에 쏟으시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지냐 이래요. 이 성령 못 받으면 그따위 소리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못 내려요. 최근에 어느 나라에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우박이 불이 붙어서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했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웃겨. 응? 홍해 바다가 썰물 있을 때 걷는 거래. 그러니까 그런 목사 만나면요 그게 절대 다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돼 있는데 안 믿는 거죠. 자기는. 자기도 안 믿는 성경을 왜 전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럼 목사를 하지 말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으니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 왜 못해? 홍해바다 가르는 건요 더 쉬운 거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르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바다는 가르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이 흐르는 물을 딱 멈추게 할 때는 저 흐르는 물 저 위에서부터 다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안 그러면 여기다가 막을 꽉 뚝을 싸가지고 다 멈추게 해서 해놔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믿을까요? 그런 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하면 절대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전해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그 영혼들에게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재앙 하나님 얼마든지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대로 다 믿어져요. 뭐 이걸 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성령 못 받아가지고 하나도 나는 의심이 안 되어지는구만. 다 믿어지는구만. 하고도 남는 분인데. 그 다음 바다의 재앙. 바다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강과 물의 재앙. 하늘과 기후 공기의 재앙.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박 시켜주는 게 맞죠? 그래서 7장이 기록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딱 올려줘야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옳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요. 저는 믿으니까 꼭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가 알고 깨달은 걸 전달해 줄 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기적을 보여줘도 유다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안 믿는 게 유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처음 택할 때부터 마귀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거기 부를 때부터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네요. 난 성경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유다 때문에. 처음 부를 때부터 마귀였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고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 지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재앙이 지금 떨어졌죠. 땅, 바다, 강, 하늘. 요거 꼭 기억하세요. 땅, 바다, 물, 하늘. 요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도 이 순서가 그렇게 가요. 7 대접 재앙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다 재앙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4개밖에 안 불렀어요 지금. 땅에 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데려가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7장이 시작이 아니에요. 6번째 임까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7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참 진행되는데 그 앞에 기간은 모른다니까. 이게 10년일지 5년일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벌써 코로나 터진 지도 4년 지났잖아요. 2020년이죠. 4년, 5년 전에. 벌써 5년. 근데 유튜브 내가 며칠 전에 봤더니 2025년 조심하라고 세계 애언자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 애언들이. 그래서는 야,
어쨌든 후지산 폭발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잘 나가네요.